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교회 생명력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목은 교회 생명력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인간은 풍요로운 낙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시절도 오래 못 가고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하여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방황하다가 이제 메신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임마누엘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을 계속 찾고 계신다는 복음을 세 가지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인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다가 어두운 산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양을 발견했을 때 그 목자는 기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즉 잃어버리는 은전을 찾는 걸 비교해 주셨고 세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진정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고 주셨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각기 다른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꼭 같은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경우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불판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목자를 잃었고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두운 곳에 떨어져 있고, 탕자는 활락을 찾아 아버지를 스스로 떠난 자가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말씀들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나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처음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했는데, 오늘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을 비유를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까이 서로 다른 두 부류를 청중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 부류들은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 사이에서 소외당하고 있던 하루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버림받고 있던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리고,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 사람이라고 내세우면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미워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용납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신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하고 주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죄인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비유에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 비유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첫째 비유는 양을 잃은 목자는 예수님임을 대변해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째 비유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성자 하나님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 비유는 여인이 잃어버린 인간을 찾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전은 집 바깥에 먼 곳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가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입어 세워진 교회가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밤중에도 불을 켜들고 열심히 찾다가 마침내 찾아내고는 너무 기뻐서 이웃들과 잔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어로 은전인데, 언뜻 들으면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얘기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올릴 때 신랑이 열 드라크마 은전으로 만든 장식을 신부 머리에 씌워주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든 장식은 우리나라의 결혼 반지처럼 신부에게 귀한 예물이었고, 신부는 그것을 머리에다가 띠로 띄어 신랑과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드라크마 장식은 이 여인과 남편과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 이상이었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귀중한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중 하나를 잊어버린다면 나머지 9의 드라크마 가지고는 완전한 결혼 선물이 되지 못하니까 그 여인은 잃어버린 하나를 열심히 찾았다는 것이고, 찾아낸 후에 이웃들과 그 기쁨에 나누는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들로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도 했고 11조도 드리고 매일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 복을 얻기를 원했지만 세인들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들이었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꾸고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나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이 그런 경우가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아직 어두운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드라크마가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어두운 곳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남이 보면 그렇지 않는데 자기 자신은 잘 믿는 줄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여 죄가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자신은 다 회개하여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에 교회에 나가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같지만 예수님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주님을 떠나 멀리서 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25장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을 부르나 문 밖에 서두니 참 나의 수치로다는 가사가 있는데요. 아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도 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양육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자기를 찾고 계시는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관계에 깨져 있고 관계에 멀어져 고립과 단절의 상태로 있음을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 그리스도로 몸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세상과 사회와 교회가 서로 다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 회복이 없이는 진정한 인간 사이 관계도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사람에게 필요하고 찾아야만 되는 존재가 된 것은 이 온전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 그리스도와 관계에 대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즉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라비아 숫자 2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교회는 교회 안에서 깊이 파고들어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는 바알 즉 세상 사랑의 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팽배해 있는 물질주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물질적인 성장과 만몬을 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잘 믿어서 개인도 교회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축복을 설교하는 목사가 카리스마까지 갖추면서 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외행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해왔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며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 지도자의 명예와 건세와 그리고 교회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일들이 이때까지 많고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기초 때문에 교회가 각종 부패의 온상지, 더러운 만몬주의, 화려한 번영주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안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같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이 회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용기 있게 그 번영과 성공을 버려야 합니다. 건강이나 재물이나 나를 범죄케 하면 차라리 건강도 재물도 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을 통해서 아니면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병도 실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가 내게 은혜다고 고백하였고 고난이 유익이다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라비자 세 번째,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라. 둘째로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하신 그는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지 말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다른 것 한눈으로 팔며 하나님을 환희를 보았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바리새인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 부패가 밑바닥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였는데도 오늘날도 신앙의 순수 열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마치시면서 본문 10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회복의 기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쳤던 것처럼 회개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첫째 요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제일 먼저 회개 설교를 하였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매일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힘으로 영적인 투쟁에서 이기는 훈련이 영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계속 악의 영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받아 회개하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참 교회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가 약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흰돌 계시 은사를 주신 걸 제가 무릎 꿇고 그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에스겔 책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너는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는 파수꾼 사역을 주셔서 이렇게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동안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부산서 WCC 세계 총회를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올림픽 같은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는 검정색 그리하운드 세계 그 다원주의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여 사냥개가 앞에 선두에 가고 그 뒤로 한국교회 대형교회 교단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그 선수 입장하는 그 전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로 저 사냥개를 따라가면 너희들이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WCC 종교다원주의 너희들이 가입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면 너희 영원히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러 갔으나 힘 부족으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대한 타락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식회사, 돈벌이 하는 일반 사회인 공장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주식회사 정문 앞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비닐로 가파로 덮어서 죽어가고 있고 그 밑에 그루터기는 아직 살아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명일동에는 큰 교회, 세습과 세속하는 교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한때는 많았다가 지금은 땅바닥이 보이도록 물이 고갈된 상태이고 그 저수지 앞에 간판, 그 표지판이 전에는 선명하게 돼 있다가 지금은 삭제된 걸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김씨 족벌 공산주의 국가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화원에 있는 어느 교회 중소교회 두 군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그 담임 목사가 그 청색 그 잠바를 입고 공장 일에 열중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사실은 자기 교회 학장, 교회 키우는 데만 목회를 전력을 하고 거듭나게 그 성도들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양육 훈련을 하지 않고 땅의 일만 열중히 한다고 보여주십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 댕기를 하고 있다. 바울이 그래 눈물로 흘리면서 건면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댕길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명 구하는 거듭나는 생명에 구하는 교회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한 교회는 명예와 돈을 좋아하며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며 또 그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성령의 조명 방언하고 이러면 유치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방해, 거부하는 목회를 함으로 인하여 본인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우울증, 공황증으로 정신병원에 다니게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사이 유튜브에 엉터리 요한계시를 하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작년 그 종교 계획 주일날에 주님께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그런 뜻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큰 한강 같은 생명수 강이, 은혜 강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은혜를 부인하고 자기 건물의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 같이 인간의 견고한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인간적 머리, 세상적인 머리로 그렇게 교회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면 자동적으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므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고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걸 들으라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성령의 조명을 거부하고 인간의 그 머리 공부는 많이 같은데 인간의 지식으로 엉터리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요새 또 여의도 광장에서 시끄럽게 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광훈 목사를 상징적으로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창 대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해창 대표가 욕설을 잘한 같이 정광훈 목사도 욕설 잘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는 이데올로기와 자아실현과 그 기득권 쟁취를 위해서 복음 위에 이 엉터리 같은 그 가짜 복음을 먹여서 우상화, 우상숭배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이데올로기나 그 철학이나 어떤 그 얹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상화, 우상숭배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성사님은 예수만 잘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민주 시민이 되고 애국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정광훈이 따르는 추종자들이 절벽 끝에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먹고 그러면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르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말씀같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신천지 교육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영분별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 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그 설교 강의를 한참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내놓고 엉덩이를 까는 흉악한 그 형태를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에서 뭐냐면 신천지는 가짜 그 사람을 그 거짓으로 희롱하는 사이비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그 어느 그 선교단체 모군회 회장이 김모 공공모상인데 그 사람이 그 사역이 그 녹슬은 애만총 6.25 때 같이 목사가 허수아비 같이 목사답지 않는 그런 영성을 가졌다고 보여주셨고 또 같이 이문에 하던 김일숙 목사도 영성이
녹선총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서울 대조동 개척교회 처음 하는 종탑 안에 종봉알이 땅에 1m짜리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셔서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희 형님도 목사하다가 천국에 소천할 때 하늘에 웃으면서 서대반 집사같이 우리 주님이 반겨주는 모양으로 그렇게 기쁘게 신령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왜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80만 교인,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가 왜 이런 종봉을 이 땅에 떨어지듯이 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해석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즉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 이용하여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정말해서 그는 유명한 목사, 세계적인 목사, 로마 같이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에서 유명한 팍스 노메나의 저 세상적인 목회를 하여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배우 앞잡이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 또 너희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했어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그 매스컴에 보면 그 우리나라에 지금 우울증 환자, 정신병 환자가 100만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주님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부활하여 하늘나라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기 성천하기 전에 영으로의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 진리의 말씀, 가장 큰 무기가 되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세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이 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탄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포로되어서 우울증과 공황적으로 고생하는 걸 막고 그들을 사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탄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사람에 붙어있던 그 도시의 악한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중풍병자들의 안진병이 일어서 걷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같이 지금이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사탄들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래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목사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 목사의 정체성은 상징적으로 6.25 때 그 사용하던 애만총, 녹슬은 총알이 나가지 않는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상태에서 그 불의 종, 능력의 종이 되려 하면 그 용광로, 성령의 통로가 되는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아야 강철 같은, 세라믹 같은 불에 타지 않고 능력에 있는 종으로 성령의 통로가 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이 시대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인데 밥이 되고 졸개가 되어서 우울증, 공황증, 정신병으로서 사탄에 눌려서 그렇게 패배할 수가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저는 성령 기도원에서 지금 약 한 25년 여기 사역한데 그 불을 받으라고 통성기도, 불의전기도, 감남유 기도를 3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징으로 3년 기도하니까 그 청양고추, 빨간 고추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 고추가 먹으면 입이 화끈하고 불이 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네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불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협선증으로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가슴을 3번 치면서 협심증 맞고 들어온 사탄마귀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협심증으로 가져온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자동적으로 녹아져 나가버려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의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원 교회를 하게 되었어. 또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 사역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종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